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회사에 어렵게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이 이제 처음 인사하게 되는데, 이제 그 회사의 간부처럼 생기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면접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입사해서 온 친구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김씨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김씨라고 대답하자 이상하다 하면서 우리 회사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보시오,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호칭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여전히 제 이름은 김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 되겠구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짧게 대답한단 말이요. 그러면서 당신이 오늘 나에게 잘못 말하면 입사하고 뭐고 당장 잘릴 수도 있으니까 똑바로 얘기하시오. 당신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이름은 김 꽃사랑 별사랑 우주를 감싸는 우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장이 한참 동안 침묵하고 있더니 그래 김씨 집은 어디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름이 너무 길죠. 김 꽃사랑 별사랑 우주를 감싸는 우정. 너무 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해서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 우리 잡무실에 우리 계시는 어머니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 다윗이 참 고난당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식이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서 이제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정말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혼자 이 말씀에 위로받고 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지금 사모 조선에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동안 그만큼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갈급한 심령.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목마른 내 영혼의 찬가라고 적어봤습니다. 찬가. 그래서 우리 영혼이 노래하는, 내 영혼의 노래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노래가 있고 우리가 흥겨워서 부르는 감정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영혼의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찬양의 그 노래, 그것이 바로 목마른 내 영혼의 찬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잘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의 소리도 물론 다 받아주시고 또 어여삐 여겨주시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그러하듯이
잘 되는 자녀들보다 안타깝게 잘 풀리지 않는 자녀들이 마음에 더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거절치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갈급한 심령. 늘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며 자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보다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벌써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인생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직도 흑암에 있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략질하고 우리가 훔쳐가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은 벌써 미혹에 의한 악한 영들이 세상으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하루 좀 이렇게 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2주가 되고 몇 개월이 되고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세돌, 우리 고장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세돌과 그 인공지능 컴퓨터, 슈퍼컴퓨터 알파고와의 이 피나는 격돌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바둑이라는 게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이 바둑을 한 판을 두는데 5-6시간 이렇게 걸리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 기간 동안 견디는 것도 힘들겠다 하면서 이 혈전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알파고와 이 대결에서 한 집 한 집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혈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둑하는 사람들을 기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기사다. 그래서 아주 전장에 나가서 정말 혈전을 펼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아마추어 기사가 아닌 프로 기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한 집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 자기의 이름을 하나 내걸고 자존심 싸움하는 이 바둑 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기사가 한 집 그것이 뭐라고 그거 하나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혈전을 펼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그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지고 낙심되고 세상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참으로 이 이세돌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세돌 우리 기사 정말 프로 기사단에서 그동안 활동했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프로 기사단에 탈퇴하겠다고 정말 이 프로 기사단을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프로 기사 이세돌보다도 더 멋진 모습으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멋진 하나님의 기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빼앗기지 마시고 한 생명도 정말 거저두지 말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쟁투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2002년에 정말 이 한국 아마추어 같은 이 한국 축구를 정말 세계의 4강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그 히딩크 그 감독의 말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였어요. 한국 축구의 단점은 점수가 이 한두 점 나고 나면은 그냥 뭐 방심하고 금방 또 한 골을 내주는 식으로 너무 안타까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짠하게 만드는 그런 축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딩크가 감독으로 이 되자 이 공격적인 축구가 무엇인지 가르쳐요.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는 것입니다. 사람 자전거가 정말 천천히 가고 멈춰있는 순간 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부하들을 전장에 내보내서 그들은 죽을 둥 살 둥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가로이 궁정에서 유유자적하다가 부하의 아내를 훔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솔로몬인데 그 내각과 신료들은 이 밧세바의 아내, 부정한 이 아내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모두가 다 이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라는 이 신료들, 정말 압살롬이 그냥 뭐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신료들이 자꾸 부추기고 당신이 왕으로 돼야 됩니다. 자꾸 부추기니까 이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왕인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을 반역하고 정말 이 왕으로 있던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런 피신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흘리는 다윗의 이 눈물은 단순한 그냥 드라마 보고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후회와 한탄 속에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 그 눈물이 얼마나 이 많았든지 그 눈물이 흘려서 음식이 되었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식이 될 정도로 그 눈물을 여러분 삼켜 보셨습니까? 이런 눈물 흘리는 분들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후회의 눈물은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바 기쁨의 눈물만 다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은 자리 하나만 잘 지켜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내 자리, 정말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또 옆에 있는 그 자리, 옆에 빈자리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고 하면 내일 바빠도 주의 일을 먼저 해야지 하고선 나오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게 되고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간 좀 보낸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더 좋은 호르몬들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육체 가운데 분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멍 때리고 그냥 졸려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좋은 신체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의 장소 가운데 나와서 앉아만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세포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이 범죄한 죄 지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합한 자와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떻게 지냅니까? 성전에서의 하루가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의 드려지는 삶이, 주님의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호화로운 그 궁정보다 더 낫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백향목, 해향목 여러 재료를 가지고 금으로 도색하고 그렇게 이 솔로몬의 이 화려한 이 성전을 짓기까지, 정말 이 다윗의 왕도 있지만은 이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7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거하는 이 왕궁은 13년에 거쳐서 지어졌어요. 얼마나 그 왕궁이 멋지고 화려하겠습니까? 비록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정말 가슴에 사무쳐 있는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의 하루가 궁전에서, 정말 화려한 그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 가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무리 편안한 그러한 안락의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장의자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순간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늘 키워줄 것은 교회에 와서 노는 습관이에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노는 습관이 아니라 놀더라도 교회에 와서 노는 습관을 길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주임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고, 마음과 이제 생각은 그의 가치관을 따라 지배를 받고, 가치관의 지배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혼의 갈급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갈급함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의 그 가문은 축복받은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록펠러는 비록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클리브랜드 정유공장에서 서기로 일하다가 이제 독점회사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로 승승장구 이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1839년에서 1937년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처음에 주급 5달러의 점원으로 시작해서 미국 최대의 거부가 된 석유왕 록펠러는 은퇴한 다음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자선산업에 쾌적하고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는 등 많은 사회 지원 활동과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철거왕 카네기와 더불어서 자선 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해서 존경받는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록펠러가 여러분 많이 소개를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항상 이 록펠러에게 10가지 이 내용을 심어주면서 이 10가지를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살았을 적에도,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유언으로 남겼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록펠러는 첫째로 그 어머니의 십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을 받는 첩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목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에게 아부를 하고 선물을 하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고 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본교회에 참석해야 예배드리는 것이 또한 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한 곳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철새 교인에게 어떻게 직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속성이 없고 그러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본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1조,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라라는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가 잘 됩니까? 사람들이 좋은 소문 내준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업 성공의 첩경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를 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가 하루 한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였다면 잘 되지 않았다가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지은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루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하루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바로 거울인 것입니다. 내 심령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을 고치듯이 우리가 말끔하게 씻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서 오늘 하루 한 날도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는 것입니다.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 앉으라.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정말 앞자리를 다투어서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늘 보면은 학업 성적이 좋아요. 좀 약간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늘 앞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교수님께 예쁨도 받고 또 성적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자리를 정말 사수하고 앞자리를 앉으려고 정말 여러분이 애쓰시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는 영원 사랑의 삶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녀에게도 영원 사랑의 정신과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10가지 이 계명들은 영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릴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남겨줘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 영원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영원 사랑하는 다윗을 높이고 록펠러 가문을 높이시고, 또한 여러분이 아시기 모르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높여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의 찬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혼의 찬가를 부를 때, 내 목마른 영혼의 찬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를 들으시고, 또 노래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영원 사랑의 찬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상황에서 수레의 바퀴가 돌뿌리에 걸려서 띠뚱거리자 이 수레에 실어졌던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웃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 다윗에게 보고하자 이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오지 마라, 그 법궤를 근처 누군가의 집에다 그냥 맡겨놔라. 그 법궤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가져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그 집에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듣자니 이 오베데돔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오베데돔에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오베데돔에 어떠한 축복이 있었습니까?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이 오베데돔에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베데돔에서 낳은 자가 60여 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베데돔에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렀다 가셨을 뿐인데, 이 법궤가 머물렀을 뿐인데 이 오베데돔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법궤를 잘 보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오베데돔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에게도 복을 주신다. 건강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오베데돔은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나아갈 때 거기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는 사실, 영적인 거장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베데돔은 자손들 모두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정말 능력 있는 유능한 자로서, 재력 있는 자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그 가정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영원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도 배가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안 아픕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 복을 받으면은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복을 받네. 사장님,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면, 정말 악인이 복 받으면은 나라가 망하고 의인이
의인이 복받으면 배가 아프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은 배가 아프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아프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배가 아프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도 잘 되기를 바랄 뿐더러 하나님은 더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시고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아버지 다윗의 이 시편의 이 고백과 같이,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승리의 아버지 계가를 부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금요일 날 혹시 셀리더 교육에 빠지셔서 또 보충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영광실에서 와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름이 참 많이 있는데 이씨, 장씨, 김씨, 박씨, 조씨, 주씨, 황씨, 전씨, 그 이유와 여러 가지 성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셀 모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흥회 인도차 또 성교지 방문차 지금 출차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네 분 건강에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우리 교회에 어림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강단 꽃꽂이하고 배들밤 사나이 간식 식사 담당 예배 이용으로 수고하시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김광목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